제8편이고요. 8편에 이제 13장에서 13장의 첫 줄까지 했습니다. 이 책으로 말하면 141쪽. 우선 교재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13장은 141쪽의 가운데 문장입니다. 13장 자활 독신호학하며 수사성도니라. 배우 독신하는 도타운 믿음성을 가지고 학문을 배우기를 좋아하며 그 다음에 수사선도니라. 죽음으로써 지킨다는 얘기. 수사는요, 착한 도리를 지켜갈 것을 죽음으로써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지켜서 착한 도를 행한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 문장에. 그 다음에 이제 위방 분립, 이게 이제 오늘 진도인데요.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방자는 나라방, 안입을 결립, 그 다음에 어지러울 난리도 아니다, 뭐 할 때 어지러울 난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온 나라방자. 나라방자를 쓰는 데는 제가 보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영화를 얘기할 때 국산 영화를 방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외국 영화를 외화라고 했던가요? 이렇게 구별해서 신문에 미다시를 뽑고 이렇게 제목을 뽑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뭐 신문도 잘 안 보는 쪽이고, 방화라는 말을 쓰나 모르겠어요. 방자는 우리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나라 국자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나라 국자보다는 이 영토나 이런 규모가 적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위방하면 위태로운 나라, 그 다음에 난방하면 어지러운 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안입을 살 것, 그 다음에 하늘천 아래 하늘과 잘하실 테고, 있으류 길도 곧즉, 그 다음에 이건 볼견자와 나타날 현자를 같이, 나타날 현, 보일현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같이 썼어요. 옛날에는 그 공자 시대에 논어를 기록하던 시대까지는 나타날 현자와 같이 썼다. 그래서 볼견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일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보일현자로, 이게 목적어가 없으면 보인다가 되고요. 목적어가 있으면 무엇을 본다 해서,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본다가 됩니다. 무엇을 본다. 보인다 하는 것은 자동사로서 그게 보인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이는 것 같아요. 유도, 있으류 도가 있다, 도리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유도의 반대는 무도가 되겠죠. 그래서 없을무 길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좁은 해석이고요. 길도자는 도리,
돌이 사람이 육신이 걸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정신과 머리가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생각의 길까지를 우리는 길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스릴 이자를 넣으면 붙이면 도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천도 지도할 때 도는 도리라고 하는 해석이 더 맞다고 해야 돼요. 큰 해석이다. 여기도 유도, 무도로는 그러니까 길이 없다,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도리 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길이 없다. 그냥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장래 길이 없고 정의와 또 올바른 정치가 올바른 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도고 정의가 구현될 수 없는 나라 없는 것은 무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방자는 거기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나라방자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유도적 현하고 부도적 은인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선 글자를 익혀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13장이 문장이 세 문장인데 뒷페이지에 방유도에 이렇게 방유도 그 다 앞에 나온 개념들이죠. 방은 나라고 유도는 도리가 있다. 제대로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빈차천언 가난할 빈, 그 다음에 또 차, 그 다음에 천할천, 어조사언. 이건 단정어미를 나타내는 뜻은 없지만 그런 단정어미에 쓰이는 빈차천언. 그렇게 하는 것이 단정적인 표현. 치야오, 치는 부끄러울 치. 부끄러울 치자는 귀변에다가 그칠 치자를 쓰기도 하고 귀변에다 마음심을 쓰기도 한다.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방유도에 반대되는 개념은 방무도겠죠. 방무도의 부차귀. 그러니까 빈차천의 반대 개념은 부차귀가 되는 것이죠. 부차귀. 여기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환기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재물제자를 써서 가난하다거나 또는 귀하다거나 그 다음에 부하다거나 이게 귀와 부는 인간이 다 원하는 것이죠. 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그거의 반대가 가난하고 천한 것이죠. 근데 부자에는 조각패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제자는 이게 부정적인 개념이 더 강한 것이죠. 부자는 재물하고 관계가 없어요. 말하자면 가난한 거는 이게 이제 8팔자인데요. 8팔자는 나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십진법에 안에서 8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진 거예요. 의미는. 10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졌다는 뜻에다가 더 확실하게 칼도자를 하면 그야말로 나눌 분자가 되죠. 칼도자, 여기 칼도변입니다. 칼로 완전히 나눴다. 네씩 나누는 거죠. 사상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나눌 분자 밑에다가 재물을 나타내는, 재물을 상징하는 조갑해자를 써.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10만 원이 있다. 근데 10만 원을 나누어 가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100사람이 나누면 뭐 1,000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나누면 가난해요. 재물을 생산을 많이 하고 지출을 적게 해야만 그게 수지가 맞는 거죠.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한, 그 제도적으로 그렇지 못한 제도가 하여튼 재벌 해체해가지고 나눠봤자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 방법이거든요. 재물을 함께 나눠가자. 그러면 나눠가지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한때 유행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다가 경제가 피폐하니까 그걸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사실 공산주의도 아닌 게 이제 북한이 그걸 버리지 않고 있는데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야간에 전등불이 없어가지고 한반도 북쪽은 완전히 검은 천하가 되어요. 그렇다고 이제 하잖아요. 이거 나누어 갖는 거, 나누면 가난해지. 그래서 재물을 나눈다는 의미에. 근데 부자는 이게 이제 요거는 간머리는 집이에요. 집인데 한 집안 식구들, 이게 이 부자는 식구예요. 한 집안 식구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농경문화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에요. 유교문화나 한자문화. 여기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살면 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한계를 이렇게 정해서 하지. 거기서 더 하려다가 괜히 실패하고 또 쪽박사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물하고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자부터예요. 이 빈과 부는 이게 이제 사실은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근데 이제 귀천도 재물하고 관련돼 있다. 그럼 이런 논리로 말하면 재물 위에 뭔 자가 있냐면 가운데 중 한일자가 있고 그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그 중자가 바로 후천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성인의 말씀,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은 선천의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중도는 성인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도는 대만에 가면 중정기념관이 있는데요. 중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역에 나오는데요. 중은 중심이라는 뜻이고 정은 사방이 바르다는 뜻이에요. 중심은 시간 개념을 위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른 거는 공간이 바르다, 공간 개념을 위주로 한 글자예요. 시간적으로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이제 바른 것이 정인데 그래서 중정이라고 하는 것. 그
근데 그것을 도의적 말하자면 도덕적인 개념과 연결하면 중은 성인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축을 지켜온 것은 축을 제시한 것은 뭐냐? 그건 성인의 말씀이에요. 성인의 말씀이 없다면 선천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인들이 가르침이 그나마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지금까지 어떤 바른 것이 정의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축은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성인 지도를 중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경제를 말하는 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보다 성인의 말씀 중심축인 역사의 중심축인 성인의 가르침을 재물보다 더 받드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의 가르침은 정신적인 세계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더 높이 받드는 것이 그게 귀한 일이다. 그거는 귀한 것의 반대는 천한 것입니다. 천한 것에 대한 글자를 풀이해보면 그의 귀자가 그렇다는 것을 다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재물제자, 도가패 변인데 도가패는 원래 조개를 그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조개가 이제 열리고 닫히고. 옛날에 이제 화폐를 이게 조개 껍질을 화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가패자고 이거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창을 들고 있는 창을 그려놓음으로 해서 재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지키는. 그것도 한 사람을 창을 하나만 동원한 게 아니라 복수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그 재물을 지키느라고 아주 벌어오고 지키고 벌고 지키기만 하는 그 수전노적인 것. 그게 천한이시다. 이런 얘기. 정신적인 거는 무시되어진 거죠. 말하자면. 물질에만 그냥 온 정신을 모든 것을 전부 올인해가지고 그걸 막아내고 지켜내는 것. 그래서 재물을 지키는 것이 천. 재물도 지키기도 해야 되고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안 하고 그러한 그 수련로만 하면은 그건 천한 일이다 이런 얘기. 재물이 없다고 재물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물보다 성인의 가르침과 말씀을 중요시 해서 하면 그게 훌륭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부귀 귀천을 이제 물질적인 거하고 이제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풀이를 이제 해보면 13장 첫 줄은 지난번에 했고 지금 방금 다시 복습한 것처럼 독신호학하며 수사선도니라. 죽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 착한 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와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위방분립하고 난방불구하며 천하유도적 현하고 무도적 은이니라. 방유도의 빈차천원이 취하며 방부도의 부차귀원이 취하니라. 13장 하여튼 해석하기 전에 한번 이게 음을 따서 이렇게 읽도록 성독을 하도록 같이 성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독신호학하며 시작. 자왈 독신호학하며 주사선도니라. 위방불입하고 난방불고하며 천하유도증 변하고 무도증의인이라. 방유도의 빈차천원이 취하며 방무도의 부착위원이 취하니라. 이제 위방불이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뭐 전쟁 중에 있는 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 되겠죠. 또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는 내 몸이 중요한 거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은 중요한 거니까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이시다 아니글자. 그 다음에 난방불거하며 이제 위태로운 거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난방은 이제 난리가 나고 치안이 어지럽고 생명을 그렇게 하는 아주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지방에는 그러한 나라에는 살지를 말며 불거하며 천하유도적 현하고 천하가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 넓은 세계의 세상에 도리가 있으면 그 도리가 있는 그 천하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며 그러니 자기 나타나서 자기 좋은 일도 하고 훌륭한 일도 하는 것이며 무도적 은인이라. 그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미개한 상황에서는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바세를 해서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려서 편안한 나라로 만들고 또 안정된 나라로 만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 목숨을 바쳐서 의리를 지킬 거는 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공자도. 그러나 이거는 말하자면 아무 의미 없이 희생을 당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거를 고비를 숨어서 지내는 게 낫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치안이나 또는 뭐 재판이 되는 도덕적으로 뭐 또 올바른 것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어지러운 세상에는 나타났다 괜히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 목숨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하면 여기에서 결론이 나와요. 방유도의 빈차천은 거기 읽으시죠. 다시 방유도의 시작. 방유도의 빈차천이 취하며 방유도의 부착위원이 취하니라. 세상이 안정되고 진리가 통해지고 도리가 통하는 이러한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에 이제 그 결론이에요. 방무도에
나라가 엉망이고 치안도 엉망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행위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는 그러한 난방에 그러니까 무도한 나라에서는 거기서 부자하고 그러고 귀한 일을 하는 것이 도리어 부끄러움이다. 그건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귀를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움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부자하고 귀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상적인데 가난하고 또 천하게 사는 것은 그건 도리어 자기의 잘못, 자기의 말하자면 게으름 또는 자기의 할 일을 못해서 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혼란한데 그거를 남을 해쳐가면서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그 부자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귀하게 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 거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부자로 살려고 하고 귀하게 사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그러한 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부끄러움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이것도 이제 유교문화에 있어서는 좀 특징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유교문화는 민본주의고 민주주의까지는 안 갔었고 민본주의였어요. 백성의 근본이 되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어떤 질서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 말씀한 자활, 아들자, 가활, 안입을 있을제, 극이 자리 위, 위치할 때 위치잖아요. 위상, 안입을 꾀모, 꾀는 참모할 때 이모자를 써요. 그 사람이 참모다. 그러니까 아주 참여해서 꾀를 짜내는 것이 이제 참모인데요. 그 꾀모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모한다 할 때 무슨 일을 도모한다 할 때도 이 도자예요. 이 모자예요. 그림도자, 기도, 의도 할 때 그림도자에다가 꾀모자, 도모하다. 어떤 일을 기도한다 할 때도 기도. 어떤 일을 꾀하는 것이죠. 도모한다. 무슨 일을 도모한다. 여기서도 이제 도모라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참모. 그래 여기 불모기정이라는 그 정사를 도모하지 말 것이다. 부재기위하여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거든. 하얀 이게 소를 하얀이라고 해요. 옛날 표입니다. 하얀은 우리 현대로 한다면 부재기위하여는 불모기정이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거든. 그 정사를 도모하지 마라.
근데 이제 민주주의는 뭐 좋은 거 좋으면서 좋은 점이지만 대통령 잘못하면 내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안 하겠다 해서 말하자면 그 위상에 지금 가 있지 않으면서도 위상에 있는 것처럼 막 그냥 선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위상에 있지 않거든 그러한 정책을 도모하지 말아라.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그러한 계층이 무너져 버리면 질서가 무너지고 반역을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그 위치를 뺏어서 그것을 그 정치를 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게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은 여하튼 간에 세상 어지럽게 합니다. 그 사람을 고치게 해야지 그 사람을 때려치게 하고 내가 그 정치를 내가 하겠다. 그렇게 도모를 한다면 그거는 세상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공자 말씀은 그 위상에 그 위치에 있지 않냐거든 그 정사를 도모하지 말아라. 이것은 질서를 가장 존중해서 하시는 말씀. 지가 왕이 아닌데 왕 노릇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건 그러한 그 공자가 살아계시던 춘추 시대에는 그러한 난신적자들이 많았거든요. 주나라 왕실은 거의 이제 무너져가고 봉건 시대가 무너지고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막 그냥 들고 일어나서 세상이 어지러워. 이래서 유교의 정치는 이건 선정이고 가르쳐서 바르게 바꾸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 정치를 도모하겠다고 해서 모사해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 공자의 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말 한번 같이 읽으시죠. 자왈 부재 하얀 불모기경이니라. 시작. 자왈 부재 하얀 불모기경이니라. 그 다음에 15장까지 하겠습니다. 15장 자왈 사지지시에 관조지라니 양양호 영이제라. 이거 사라고 하는 것은 뭐 추승살자인데 여기는 사지라고 하는 사람은 노나라의 악사였어요. 음악의 대가였던 음악 스승이었던 악사. 그래서 사지라고 하는 노나라의 악사의 음악의 연주가 시작되면은 이런 뜻이에요. 비로소 시작될 때는 관조지라니 여기서 난이라고 해서는 아까 앞에 어지러 올랐는데 여기는 음악에서의 난은 이건 말하자면 클라이막스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관조지라는 관조라고 하는 시경천머리에 나오는 그 가사만 전하는데 그 음악은 뭐 전하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음악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지라고 하는 악사가 연주하는 음악 그 시작에서 시작을 해서 관조장의 그러한 클라이막스의 그러한 음악이 이런 얘기예요. 클라이막스의 음악이 양양호 영이제니라. 양양은 말하자면 바다양자인데
바다같이 도도하고 넓은 그러한 것을 형용하는 형용사예요. 의태어가 되죠. 의태어. 소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 도도한 바다 물결처럼 넓고 크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공자는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크셨고 음악을 또 좋아하셨고 음악을 듣고 석 달을 고기 맛을 잃어버렸다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음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관절은 어떤 음악이냐면 군자의 그 사랑이 군자의 사랑이 마치 저기 적위세 관저라고 하는 관자는 그 의성어의 관이고요. 꽌하는 그 물새 울음소리를 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시경에 관관적이는 제아지주로다 요조숙녀는 군자옥이로다 그렇게 시작되는 문자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경 천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군자를 처음에 또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그 관저장의 클라이막스 최고조에 달하는 음악의 최고조의 그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그러한 음악의 그 경지와 그 음악 소리가 음악의 그 악성이 양양호 영 이게 찰영자입니다. 바다양자고 어조사호 뭐뭐 하도다 양양하도다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붙인 거예요. 양양하도다 호 영이제라 양양하구나. 그리고 그 양양함이 뭐예요? 영이 영자는 뭐예요? 찰영자죠. 옛날에 천자문 읽으면 찰영 기울책 나릴 가롤 찰영 기울책 그 세 번째 줄인가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널구렁 그치왕 그 다음에 나릴 가롤 찰영 기울책 그러니까 천자문에 11번째인가요? 11번째 나오는 그 찰영자예요. 가득 차다. 그러니까 귀에 가득히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조의 클라이막스 음악이 양양하게 양양한 앞길에 뭐 살 때 양양이 바로 여기 이렇게 이 양자 쓰는데요. 넓은 그 도도한 파도 그리고 그 넓은 그러한 넓고 가득하도다. 내 귀에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양양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양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양양?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다른 사람들 해석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아마 양양이라고 그냥 했을 것 같은데 그 말하자면 울림이 큰 울림이 바다의 넓이만큼 큰 울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양 도도하게 이렇게 도도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물결 도자를 쓰니까요. 도도하게 내 귀에 가득히 머물러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방불입하고 난방불가하며 거기서부터요. 시작. 위방불입하고 난방불가하며 천하유도주 변하고
위하며